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변덕스럽게 인생을 살지 말고 꾸준하고 우직하게 한 길만을 파면, 한 길을 가면 성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이 우물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땅을 파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말을 해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이 우물이란 말을 왜 우물을 썼을까? 우선은 이 우물이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물이란 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물은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사람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우물을 찾고 파야 한다는 것이죠. 우물을 파다가 힘들다고 중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물을 성공적으로 파는 데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땅을 팔 때는 이 아래에 우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과 확신으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물을 파다 보면 이 믿음이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바위를 만나고 더 이상 힘이 붙여서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때, 여기는 물이 없는가 보다 하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그거를 중단을 하면은, 그러니까 중단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이죠. 때문에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뭔지를 고발하고 회개하고 각성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첫째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러니까 생수 우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저버린 행위가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NIV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써져 있는가 봤더니 They have forsaken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나를 슬프게 했다, 버렸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했다.
이 일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우매한 일과 어리석은 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첫 번째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죽음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 없이 생명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생수의 근원, 즉 이 우물, 이건 이 비유적인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직역하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여기서 이 물이란 생명의 물인 것입니까?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물이라는 건 영적인 근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물을 내보내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면 포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버릴 수 없는 이 물을 있는 것처럼 우리 영의 생수의 근원, 영적인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데, 이걸 포기하고 버린다면 그것은 최고의 어리석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누가 자기의 우물을 버리겠습니까? 에레미야서 11절에는,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록 신이라고 할 수 없는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한번 신이라고 섬기면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헛된 것으로, 허무한 것으로 바꿔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라라는 말이 있는 이 속담으로 우리가 말씀을 시작했는데,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것과 바꿔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 찾아야 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어 생명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우물이란 깊은 곳에 이 물의 근원과 닿아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파는 것이 어려워서 우물 파는 것을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장마 때는 물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가뭄 때가 되면은 말라버리는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과 삶이 깊이 물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우물과 관련된, 즉 수가성에 살고 있던 한 사마리아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이요 진리요 길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인 샘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 샘에 나가 생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근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샘물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의 두 번째 죄는 뭐냐? 헛된 수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이 고이지 않는 깨어진 웅덩이를 파면서 이 헛된 수고를 하며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샘은 생수는 이 물의 근원과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 우물은 물이 고여 있어서 사람이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웅덩이가 깨져 있어가지고 터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쓸 틈도 없이 다 새어나가 버리면은 그 우물은 쓸모없는 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헛되고 어리석은 일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이 건수, 그러니까 못된, 먹을 수 없는 물이 이렇게 솟아나면은 그거는 생수가 근원이 될 수도 있고 허망한 일이죠. 그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생수의 근원, 즉 수맥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이 그 물로 먹고 살 수 없다면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허망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다면 그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런 웅덩이에 이 물을 붓는 식으로 헛된 일을 한다면, 그 인생은 헛된 것을 쫓아 산다면 그 인생이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생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산다면 그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노력은 허망되고 헛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은 좋은 샘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것 또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수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참 당신은 참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가 예배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허망한 것에 목매어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자신의 생수, 생명의 근원인 것으로 알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5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물론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또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서 보면 또 그 여인에 대한 긍휼함과 그녀의 삶의 부분을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를 그렇게 많이 만났다라는 것, 그 남편을 제대로 만나면 팔자가 핀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남자를 5 두었고 지금도 남자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중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생수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생수가 될 수 없습니다. 물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남편과 아내는 물의 근원인 우물을 파는 이 동역자요, 그 물을 함께 마실 친구요, 이웃인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는 샘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아닙니다. 물질의 많음이 우리의 생수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근원이 아닌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면 말라버릴 것들, 헛된 것들, 헛된 웅덩이에서 물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근원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샘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생명이 아닌, 샘물이 아닌 것을 샘물처럼 착각하고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은 우물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참 우물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깊이 파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되 깊이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 진리가 흐르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